종교개혁 주일이라 성신도 강단 기도가 있는 날인데 제가 나와서 고맙니다. 그 11월 셋째 주에 만나 뵐 수 있을 거고, 한마음으로 지금 세길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김석환 교우님께 응원을 드리고 합니다. 몇 년간 전국 대형 서점 기독교 칸의 베스트셀러를 지켜오고 있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재정 원리로 50억 빚을 탕감한 김미진 씨의 기독교인이 재물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은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누가 들어도 올바른 명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투자 비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아들에게 비싼 패딩을 사주었는데 그 아들이 새로 산 패딩을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에게 주었답니다. 참 마음이 이쁘죠. 당장은 황당했지만 몇 주 후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패딩을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베풀면 재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원리는 부재를 투자로 이해하는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책 안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신기한 단어는 청부라는 단어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도사들의 청비는 들어봤어도 청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청비는 무소유, 그러니까 진공이라고도 하죠. 비어있음, 참 비어있음, 그 빈자리를 비어있다고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 빈자리 자체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신비주의자들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빈자리가 넓어질수록 통장에 이 빈자리라는 게 잔고가 줄어들면 빈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 빈자리가 넓어질수록 실제로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진다라는 원리입니다. 예수의 가르친 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빈자리와 재물은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를 수도사들은 믿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청부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재물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번 주 뉴스에서 여기는 제가 S교회라고 했는데 기도에서 이미 나와서 소망교회 전 담임 목사님 김지철 목사의 퇴직금과 세금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잠시 나타난 이 김지철 목사의 설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 또한 누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개인을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 있어서 또 정의로운 경제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돈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컨설팅과 비슷한 이런 표현은 아마도 부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진짜 이 말씀이 실행된다면 정말 이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가능해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압구정 부자들은 그들의 부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왜 더욱 축적되는 것일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복일까요?
이번 주 함께 읽은 성서일과의 본문은 모두 하나님의 보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1000번째 후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이 나타나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비슷하네요. 우리가 지금껏 읽었던 구약 예언서들은 주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픈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쭉 읽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비가 내려 곡식이 넘치고 기름이 넘칠 것이라는 예언은 농부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기분 좋은 예언입니다. 함께 교독한 시편의 말씀도 기름진 곡식과 풍성한 목장을 찬양하는 풍성한 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뭄이나 전쟁에 지친 농부와 목자에게 이 노래는 희망입니다. 수험생에게 합격 소식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이 계신데 저는 고3 때 수능을 마치고 교문을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자유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눌려있는 게 많았나 봐요.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수험생들에게 합격 소식은 단비입니다.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 한 공기는 꿀맛이죠. 눈물나게 답니다. 또 병마와 싸우던 자에게 완치 판정은 다시 얻은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넘치는 기름과 풍족한 땅은 먹고 살기 힘들던 자들에게 참으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일 것입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던 한 가난한 교우에게 만약 병원비가 툭하고 마련된다면 감사한 마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풍족한 복은, 이 재물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해방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서의 해방, 내일에 대한 걱정에서의 해방, 이런 해방의 경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참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풍족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장사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뱀 같은 자들은 이 말씀을 탐욕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관심을 해방이 아니라 돈으로 틀어버립니다. 해방을 향한 복을 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동화 이야기처럼 그 거위의 배를 절대로 가르지 않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 강단 위에 잘 모셔두고 교회 안에서 시장을 형성합니다.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직분들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결혼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탈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복은 가난한 사회를 향한 해방의 말씀이 아니라 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길래 돈이 잘 들어오지? 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들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저자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채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판단한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할 때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동지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늘 가난했습니다. 교회에게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게 쓸 것을 공급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업으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난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본 사람들은 바울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기는커녕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매우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한 그였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곧바로 그 율법주의를 바로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던 율법주의를 넘어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아직 의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쉽게 긍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말입니다. 결국 그의 곁에는 동지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정작 동지들이 있어야 할 그의 곁 빈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십니다. 실제로 본문의 상황에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응원하는 사람, 그의 뜻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하나 없이 외롭게 갈 길을 달려온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빈자리에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성설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조금씩 인도해 줍니다. 구약 성서에서 표현되었듯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언제나 해방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척박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 빈자리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더욱 커다란 복이라고 말입니다. 또 오늘 복음서에서도 두 사람이 성전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보란듯이 혼잣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고 이렇게 좀 완벽해서 감사합니다.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세리처럼 또 로마에 붙어먹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저는 2번이나 합니다.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세민족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한 세리라고 말입니다. 참 반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면 세리는 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그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높아졌습니다. 이제 복음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마 처음에 제가 비판했던 복을 부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낮아지면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명박도 장모가 되기 위해서 주차장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풍족한 부의 상황에서 우리는 축적되는 부가 아니라 해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바울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외로운 빈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오늘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탐욕적인 개인의 마음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자기를 낮추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요. 저희 총회 교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총리가 되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황교안과 같이 총리가 되자.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이 복의 원리가 정말 통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포기해서라도 해방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해서라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장신대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놀란 것은 장신대에 대자보 게시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제 대자보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 행정실에 요청을 드리니까 제게 들어온 말은, 직원의 말은 만약에 대자보 게시판을 만들면 학생들이 명성교육을 쓸 거고 명성교육 돈 끊기면은 학생이 장신대 책임질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냥 가난해지면 어떻겠냐고. 장신대가 텐트 치고 같이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사라졌습니다. 재물에 대한 소원은 사라지고 해방의 하나님이 남았고 면류관에 대한 소원은 사라지고 동행하는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높은 자리도 사라지고 낮은 자를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황금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빈손으로 드리는 기도를 더욱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빈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인데요. 종교개혁 이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때는 타락한 종교 권력을 고치려고 저항하며 개혁했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종교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의 경험보다는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의의 면류관을 먼저 써버렸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자리까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빈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 복의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